선지자의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좀 참고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그냥 배신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서 예레미야가 특별히 아나돗 사람으로서 그 고향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와줘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을 하고 당신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우리 백성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냐고.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앞서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아니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아나돗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혀 반대길로 가는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네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만 이렇게 이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2장 5절에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쭉 가다가 6절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믿지 마. 내가 할게.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낮은 차원에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처리할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도 배신했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거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다.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받고로 내가 그를 뭐한대요? 미워했다잖아요. 쭉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다. 그들이 이를 황목하였으므로 이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개의 그 말은 듣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은 나도 배신했어. 나도 힘들어.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짓는 죄가 전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에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께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그들을 경고 없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불사르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경고를 하신다고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중독이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죄에 중독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버리겠다. 산업이라는 것은 유속자 또는 유업자,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면 종이 있고 상속자가 있잖아요. 네, 이삭은 상속자잖아요. 보면 내가 난 친자식은 상속자고 데려온 자식은 그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 이삭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말씀하기를 내가 때리기는 때려도 이 사람들은 나의 상속자다.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상속자의 집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8절도 보면 내 산업이 삼림종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속자인 유다 백성들에게 강하게 그들을 내어 던져버리겠다고까지 말씀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내려가서 15절 맨 앞에다가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 던져버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다시 바벨론에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이들을 파셨다가 그것이 끝이냐? 뭐라 그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들을 징계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징계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 안 들으면 또 징계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자들은 그거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맞고 회복되고 맞고 회복되고 맞고 회복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맞고 돌이키겠습니까? 깨닫고 돌이키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가득한데 우리가 왜 그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깨닫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누리고요. 네. 또 요즘에 저는 성경을 다시 봐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성경이 보여요. 아, 이거 목사님, 왜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를 수만 번 했으면서, 아니, 성경이 안 보였습니까? 그동안에? 보였죠. 그런데
큰 틀을 잡았잖아요. 큰 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큰 틀을 잡으니까요. 이 창세기부터 성경이 쫙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물론 지금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보면 조금 아래에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며 그러잖아요. 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의 눈을 떠서 말씀을 보니까 깊은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조금만 열리면 깊은 은혜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복들이, 은혜와 긍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전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봅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굉장히 깊어요. 그들이 내 백성,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줄 산업을 닥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옷을 보세요. 나의 백성을 닥치는 악한 이웃. 이게 누구냐? 이방인들의 이방인들.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인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 내리라.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는데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뽑아버리고 그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이방인들. 유다 백성들을 쳤던 사람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리라고 줄거지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뭐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한 면밖에 못 봐요. 좀 넓게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어디로 받았어요? 바벨론. 바벨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다가 바벨론을 버리셨냐? 거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킨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구원. 그래서 써놓으세요. 16절 맨 끝에다가 이방의 구원.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리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흑백으로 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흑백으로 딱 나눠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서로 은혜 나누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아멘.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조금 넓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들이 중합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분들은 뭐죠?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사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거 다 그 불량배들과 썼고요. 다 먹고 마시고 허비였어요. 허비.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뭐라 그래요? 탕자. 잃어버린 사람, 탕자.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나가서 방탕생활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한 번도 편히 잠을 못 잤다고요.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도 없어. 나는 그냥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웬 잔치가 벌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집에 웬 잔치가 벌었지? 당신의 나간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였다. 그때 그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한 번도 항의를 안 한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지껏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 잠 안 자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거늘 아버지 저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셨나요? 근데 아버지 것을 다 호랑방탕하고 저렇게 돌아온 내 동생, 저 거지 같은 동생, 쟤를 위해서는 소를 잡고 황소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나갔다 돌아온 사람 뭐라 그래요? 돌탕.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탕 같아요. 집탕. 사실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들, 이제 막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괴롭혀서 그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뭐예요?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고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할 그런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떠났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목을 좀 더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 주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